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넓은 지경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을 알려주는 욥기 그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욥이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욥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의로운 사람. 다들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계시네요. 정확히 말하면 욥은요, 당대에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죄에서 멀어진 자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굉장히 뛰어난 믿음의 선배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이런 모습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게 되신 것일까요? 그 당시에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분포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탄이 자기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욥의 믿음을 자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욥이 이처럼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으며 욥의 이 믿음의 비밀, 욥의 신앙생활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굉장히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손도 굉장히 많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였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많고요, 부유하고요, 매일이 행복한 이러한 삶,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고의 삶이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모습이 욥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써도 재물은 줄지 않았고요. 이러한 복된 환경 가운데서 그의 자녀들은 굉장히 화목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함께 청하여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상황을 그들이 항상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과 욥의 자녀들은요, 매일매일을 잔치와 같은, 매일매일을 축제와 같은 삶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채워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발생한 이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에 매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과 욥의 자녀들은요, 매일매일을 잔치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욥은 그 잔치에 취해서, 그리고 내가 행복에 취해서 스스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스스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하고 악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은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 딸들이 모두 모여서 잔치를 벌인 뒤에 욥이 꼭 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가 끝나자마자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서 죄를 제하여 버리는 것, 그의 육신과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을 바로 이 성결하게 하다라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욥은요, 잔치 중에 부지불식간에 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가 아무리 늦게 끝나도, 잔치가 아무리 오래 이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잔치가 끝나서 내가 빨리 집에 돌아가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즉시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육신을,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음으로 인해 그들이 혹시라도 지을 수 있는 그 죄에서 조금이라도 그들을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이 거룩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던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결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이 잔치가 끝난 다음 날 하는 것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일까요? 번제는요,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가 상징하는 것은요, 나 자신의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제물을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태워드리는 것처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번제의 제사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재물을 통해, 수많은 축제를 통해, 수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축복들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재물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온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아침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이 5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이 모든 것, 성결하게 만들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1년에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조금 여유 있을 때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항상 반복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성결이, 욥의 번제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잔치를 끝내고 난 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회개는요, 어찌 보면 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알고 있고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내가 이 성결함을 준비하는 것, 타인을 위해서 번제를 준비하는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고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요, 또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헌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 자녀들의 헌신과 성결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재물을 깎아 먹어야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살아갔다고요? 항상 매일매일 이 모든 것들을 반복하며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자기 혼자만 거룩하게 사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바치는 삶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아가고 있는 이런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욥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셨을까요? 욥이 먼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요,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당연하게 믿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이 경외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자가 욥이었고요, 나의 안에서 죄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욥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요, 여기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 욥의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만의 거룩을 위해서, 나 혼자만의 헌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또한 쉽지 않은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거룩과 나 자신의 헌신된 모든 삶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거룩하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보냄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믿은 자로서 그들을 인도할 마땅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장소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모든 헌신과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물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 구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의 미랄로 삼아서 이 땅에 수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소금을 이 땅 가운데 녹여 들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짠맛을 복구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축복받으면 되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점차 늘어나가는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서 나 혼자만의 믿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힘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장소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욥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온전히 가르쳐주는 믿음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욥과 같이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작은 천국, 거룩과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더 수고해야 하고요,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작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점점 더 퍼져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 더욱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나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감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